여러분, 기독교의 습성이 뭔 줄 압니까? 기독교의 습성은 밟히면 밟힐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번창하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밟고 밟아도 튀어오르니 결국은 탄압하다가 지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로마 제국, 여러분 결국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기독교는 살아나게 되고 찬란했던 서로마 제국도 476년에 결국 멸망합니다.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삼아서 재기를 노리던 로마 제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됐고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을 따서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453년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동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앞세운 이름을 따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동서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동방정교회도 쇠퇴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613년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때 로마노프 왕조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 표토르 대제인데 그의 통치를 통해서 러시아는 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열강에 진입하며 제국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로 러시아는 유럽의 최강국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국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로스토프 왕조는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 국가로 수립됩니다. 이때 공식 명칭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이 혁명에는 공산주의 독재자로 악명 높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뒤를 이은 레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러시아 마지막 왕조가 몰락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원인에는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가 몰락할 때 황제라고 부르는 차르는 니콜라 2세였습니다. 그리고 황후는 알렉산드라였습니다. 이 황후 곁에 거짓 성자였던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승려 중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후는 황제인 자기 남편이나 충신들의 진언을 듣지 않고 사이비 요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국까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요승 라스푸틴은 러시아 귀부인들을 거의 농락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사체로 나뒹굴고 있는데 황실에서는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면서 향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국이 그러면 종교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러시아 국교였던 정교회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 당시 대주교가 입는 옷을 빨강색으로 할 것이냐 검정색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대주교가 검정색을 입으면 어떻고 붉은색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로 싸움질만 하는 가운데 제국은 멸망하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 안에 로마노프 왕실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다 처형을 당합니다. 왜요?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마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몰락 배후에도 로마노프와 같은 인물로 영세교 교주인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불교도 가톨릭도 이미 현 정부의 친위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와 좌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는 신앙의 정통성을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도 언젠가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한 그 죄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를 탄압하고 죄가를 치르지 않은 정권이나 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도 박해했던 로마 제국, 지나간 실상을 보세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네로 황제, 미치광이가 되어서 여러분 30살에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 제대로 자기의 수명을 다한 황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금의 기독교는 어떠했습니까? 러시아 왕실이 호화로운 파티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지 못하고 제국에 맞장구 치면서 타락의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중세기 종교개혁 전 가톨릭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의 길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면에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현 정권의 계략도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읽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를 한다면 자다가 깰 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하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해도 잘못된 시대에서 기독교인만은 그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두운 시대에 함께 잠자고 있습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다른 큰 사명은 아니라 해도 옳고 그른 것만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디에 비추었어요?
성경에 비추어 보고 예수님에 비추어 보고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은 분명히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후손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현 정부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독립운동가 후손인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서 가장 공정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장에 취임했지만 지금은 현 정부의 최고의 걸림돌, 대통령의 최고의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권과 청와대의 손가락질을 홀로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자기들이 찬사를 보냈던 그 사람을 자기들 손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력에는 언제나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라고 하는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그는 대구 고법 부장판사도 역임했습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에 다닐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3년 동안 등에 업고 학교에 다녀서 경기고등학교의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 중등부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신촌에서부터 경기고등학교까지 업고 다니면서 한몸 등교를 했습니다. 그 두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1981년에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강명훈 변호사이고 그 친구도 지금 감사원장과 함께 같은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그 친구 변호사가 말합니다. 저 최판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는 법조인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친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이 왜 청와대와 여권의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양심적으로 감사원장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파기가 대통령 공약에 앞서서 불법이라고 이미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감히 대통령의 그 공약 앞에 불법이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대통령이 추천한 법무차관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정하지 못한 검사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 청와대 대통령 자문위까지 고강도 감사를 펴면서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월급 지급한 것 12건을 적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고 주의를 주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교단 신촌 장로교회 최재형 장로입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딸이 2명 있음에도 아들 2명을 입양해서 지금 가슴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독교 공직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 장로들이 지금 공직에 들어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장로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울 때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다고 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요? 날이 어두면 우리의 눈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 사람들도 어두운 시대를 그냥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시대가 어려운데도 교회는 어려운 그 시대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장님처럼 눈 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두운 밤이 역경이 되는 것도 모르고, 어두운 밤 때문에 시련 겪는 것도 모르고, 죽음으로 인도되는 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두웠던 지옥의 삶을 벗어버리고 방탕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새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러 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향기를 바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웃에, 아니 가까운 내 친구들, 가족들에게 얼마만한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구습을 줬던 악행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관행이라고 하면서 따르던 내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고집을, 고정관념의 틀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집이나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위한 고정관념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고정관념이고 고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만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반대가 빛입니다. 어두움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갑옷이 무엇이에요? 갑옷은 전투를 치르는 병사들의 방어용 옷입니다. 빛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웠던 시절의 옷을 벗고 어두웠던 시절에 잘못된 것들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빛으로 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웠던,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었던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민주화의 선두주자에 섰던 기독교의 박형규 목사, 가톨릭의 지학순 주교, 여러분, 그저께 46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이 무죄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두웠던 시절의 일이라 하더라도 빛의 세상에 오면 반드시 빛의 옷으로 역사는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박형규 목사 92세에 돌아가셨고 지학선 주교 돌아가셨지만은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결국은 반세기 만에 무죄 판결 받는 것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창립 72주년 생일을 맞으면서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로 바로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하여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쓰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옷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탈이 되어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틀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일할까요? 이런 사람이 사사로운 육신의 일을 만들면서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은 틀이 큰 관용의 사람이기에 언제나 그들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기독교인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소개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자기의 독립운동한 전적까지도 자랑이 될까 봐 숨겼던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는 유한양행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기업을 자녀들에게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원, 자기 오른팔이 중국 시장을 돌아보고 난 후에 기업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막힌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가 아닙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사장인 유일한 박사가 들어보니 돈을 긁어 모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있는 아편이라는 마약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박사가 자기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비록 약장사를 하지만 내가 약장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기업 정신을 잊었느냐. 호통을 치고 자기 수족이나 다름없던 그 직원을 회사에서 내쫓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 아무리 큰 수익이 생겨도 병 안에 들어있는 액체로 된 약은 일체 만들지 않는 것이 좌우명이었답니다. 지금도 유한양행에서는 병으로 파는 제품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면서 요즘 기독교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존경한 기독교인으로 유일한 박사를 꼽으면서 유일한 박사의 자서전을 김형석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당신이 집필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일한 박사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자기가 가장 감동받은 기독교인으로 기억하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자서전까지 집필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72살 된 대봉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의 실권자들 가운데서는 1948년부터 72년 동안 쌓아놓은 우리 헌정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통치권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1948년부터 72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꼼꼼하게 지어놓은,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어온 빛의 갑옷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길을 헤치고 72살의 나이값을 감당하며 빛의 길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2년 동안 눈물과 무릎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온 빛의 갑옷, 브랜드는 대봉교의 표입니다. 이제는 이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두운 길 가지 말고 양심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살아가는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